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 앞에 나와 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며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말 그 마음으로 인하여, 그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정말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귀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 드리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새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인데요. 먼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두 번째 말씀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다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곳에 이사한 후에는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저는 때때로 아이들과 산책을 나갔습니다. 뭐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함께 걸을 때 이 두 보이들이 또 어떨 때는 이 막내 딸이 저의 옆에 와서 제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함께 걸을 때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었습니다. 그런 순간 정말 그들에 대한 저의 사랑, 또 그들이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저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만끽하고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 순간은 뭐 짧죠. 몇 분이 지나고 나면 이 녀석들은 막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저의 막내딸은 이 스쿠터를 탔는데 스쿠터를 너무 좋아해서 그냥 이렇게 언덕도 겁없이 막 내려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녀석들을 따라잡으려면 아주 숨이 막 이렇게 여기 턱까지 차서 그냥 헉헉대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그냥 그 보이들끼리 있는 막내딸 혼자 막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이고 내가 운동을 너무 안 했구나. 내 몸이 참 많이 망가졌구나. 운동을 해야겠구나. 유산소 운동을 해야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애가 태어난 이후로는 정말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종종 함께 걷기를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라고 행한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결국은 그것은 함께 걷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을 그분과 함께 걷도록, 그분을 따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걷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잡고 여러분들의 그 걸음걸음을 함께 걷는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때로는 돌 자갈밭을 걸을 수도 있고 때로는 진흙탕같이 아주 지저분한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가파른 길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오르막일 수도 있고 내리막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평평하고 아주 깨끗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체력이 나빠서 그 걸음을 갑자기 따를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떠실까요? 갑자기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페이스를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떨까요? 아마 많이 절망적이겠죠. 많이 실망하겠죠. 영적인 건강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우리의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힘이 빠지고 숨이 차오르고 우리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 또한 우리가 늘 관리하고 운동을 하고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페이스를, 그 빠르기를 따라잡을 수 없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 또한 우리의 육적인 건강과 유사합니다. 영적인 연습이나 영적인 훈련이 없다면 우리의 육체가 운동이나 연습이나 훈련 없이 정말 약해지고 점점점 쇠퇴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 또한 그렇게 약해지고 쇠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힘이, 체력이 딸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없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체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따라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유혹에 저항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열매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와 친절, 자비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먼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더 약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 자신을 중심으로 돌고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가치와 나 자신의 우선순위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최근에 휴대전화에 운동 앱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매일 집에서 15분 동안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이 앱이 추천해 주는데요. 아이들의 에너지를 따라잡는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도 그처럼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를, 영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5가지의 훈련과 5가지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와 기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리고 성경 연구,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는 성경 연구, 그리고 봉사,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아니면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봉사, 그리고 봉헌, 물질이나 시간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도. 전도란 말이 좀 너무 크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아마 그냥 나눔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여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일. 이렇게 5가지가 그리스도의 전통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요즘 매일 아주 자주 여러분들 손을 씻으실 텐데요. 여러분들 손을 씻으실 때마다 이 손을 보시고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와 기도, 성경, 봉사, 봉헌, 그리고 나눔, 전도. 이렇게 맨날 씻으실 때마다 내가 예배와 기도를 했는가? 내가 성경을 보았는가? 성경을 공부하였는가? 아니면 내가 봉사했는가? 누군가를 섬겼는가? 아니면 내가 봉헌을 하였는가?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재능과 아니면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리고 5번째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이웃의 누군가와 나누었는가?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좀 손을 씻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5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예배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저는 예배는 유산소 운동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심장을 아주 튼튼하게 해서 이 심장이 아주 잘 이렇게 운동하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몸 곳곳에 보낼 수 있는 그런 유산소 운동과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좀 빼먹으면 저처럼 아이들을 쫓아가는데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못 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많이 힘들어질 때도 있는 것처럼 정말 예배를 쉬게 되면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피가 온몸에 잘 돌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영혼에게 생명의 숨결입니다. 기도, 이게 참 한국말이 갖고 있는 정말로 재미난 점인 것 같습니다. 기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우리의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 관을 이루는 기도가 같다는 것. 그래서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그 신선한 공기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달리더라도 숨이 차지 않을 것입니다. 매일 예배와 기도를 하면서 영적 건강이 향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배하러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란 무엇인가? 카톨릭 작가인 에블린 언더힐은 이와 같이 정의했습니다. 모든 수준의
모든 종류의 예배는 영원한 존재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거나 자신의 농작물이나 양떼에게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예물로 첫 소작한 것을 드리거나 아니면은 첫 새끼, 새 양,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저는 이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구약의 훈련이고 구약에 있는 전통이지만 이 바울은 그런 전통을 다시 가져와서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한다는 게 참 재밌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당시에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와우, 기독인들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을, 살아있는 아기를 죽여서 그것을 제물로 드린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기도 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단순히 그 양이나 그런 소작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더 영적이고 좀 더 정신적인 차원으로 이끌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때 너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즉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너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다 라고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몸을 굽히거나 겸손해 하는 것, 자신보다 더 크거나 위대한 사람에게 경외와 경외감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시편 95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경외감을 표시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영어 단어에서는 예배는 오래된 영어 단어인 worship에서 유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경외와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그런 감사를 받기에 가치가 있는 창조주에게 응답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위대함과 능력과 그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피조물임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표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에 응답하는 우리의 행동을 모두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95편에 보십시오. 그들은 노래하며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고 외치고 또 그 앞에 나아가서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구약에서 보면 하프와 탬버린으로 예배합니다.
다윗은 춤을 추면서 예배합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참석하는 어떤 행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관람하는 어떤 공연이나 무비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들은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기 위해 모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몇 년 전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몇 년 전이 아니죠. 거의 한 30년 전에 그날은 교회에서 그때 당시는 문학의 밤 이런 것들을 했죠. 교회에서. 그런 그 문학의 밤이 끝나고 해가 이렇게 질 때쯤에 교회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잘 만드셨습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딱 느낀 것은 저게 예배구나, 저게 찬양이구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한 단어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기쁩니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내게 행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한인 공동체 안에서 한국 사람들의 그런 어떤 성격이나 성향을 보면 참 이 표현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예배 가운데 보면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손을 들기, 박수치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굳이 손을 들거나 박수치는 표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입으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배는 사회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는 집이나 교회와 같은 공공장소가 아닌 다른 사적인 장소에서 혼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밀히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히 혼자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언제나 공동체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우리가 홀로 행할 때, 홀로 하나님과 걸을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그 가운데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교회를 참석하지 않고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놓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주일학교에서 다른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 또 낙담하거나 실망하거나 또 아프거나 아니면은 배우자를 잃은 후에 당신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여러분들을 격려해줄 그런 사람들, 그와 같은 인터넷이나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대체될 수 없는 많은 다른 것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셔야 된다. 지금 이 상황에 교회 공예배를 참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 홀로 서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같은 성도, 같은 교우님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우리가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좀 더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주중에 서로 연락하시고 좀 서로 연락해서 기도 제목이 뭐냐, 어떻게 지내냐, 뭐 도와줄 것이 없느냐, 좀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서로를 챙겨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좀 곤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는 또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또 예배하고 또 그러다 문제 해결을 받고 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이 비록 지금은 대면 예배보다는 온라인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많을지라도 좀 그런 관계들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이런 관계와 공동체 관계를 여전히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어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동체적인 관계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에도, 정신적인 건강에도 많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손을 씻고 손을 보시면서 오늘은 예배를 드렸는가, 기도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다른 사람들, 우리 교우님들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니면 연락도 해 주시고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단순히 나 혼자, 나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로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일임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특히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이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오늘 이런 어려운 가운데 그 기도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우리는 감사하다 말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잘하셨다 말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기도 하고 감사하고 간청하고 슬퍼하고 행복하고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고 기도에는 이런 모든 예배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께서 할렐루야를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표현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을 표현할 때마다 그것이 예배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들 간의 삶 가운데 매일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세수하시거나 손을 씻으실 때 그 5가지 훈련, 그 5가지 전통을 기억하시는 것도 꼭 필요하지만 예배, 말씀 공부, 예배와 기도, 말씀 공부, 그리고 봉사, 헌신, 그 다음에 봉헌, 그리고 나중에 나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지만 또 손을 씻으실 때 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이렇게 손에 꼽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게 감사하다. 나는 이게 참으로 하나님이 잘하셨다고 생각이 든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 그 교우님들께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좀 전화를 걸어서 오늘 나는 내가 이런 일을 하나님께 감사했어. 뭐 이런 것들 좀 나누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예배와 기도 또한 여러분
우리 교우님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교회와 그런 것들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 체력이 날로 향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튼튼해져서 하나님께서 걸으실 때 함께 걷고 하나님께서 뛰실 때 함께 뛸 수 있는 미드워드슨 우리 식구들이 정말 우리 교우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영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소홀히 다루어서 정말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쇠하여집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가치와 나 자신의 우선순위를 너무나도 먼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다시 한번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들이, 선한 힘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신,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할렐루야 삶을,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